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으로 신약성경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양육의 은혜가 나타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창립 14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오늘도 은혜 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 축복의 시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창립 몇 주년? 14주년입니다. 14주년. 벌써 초등학교 끝냈고 이제 중학생 됐습니다. 중학생. 이런 시간 가운데 이런 맞이하면서 양육의 은혜가 나타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양육의 목표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비춰서 우리가 묵상해 보자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양육을 계획하고 그것을 목표로 가지고 계시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를 향하신 양육의 목표는 과연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인데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 안에서 참된 것 하여 범사에게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그것은요, 범사에 어디까지 자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까지 자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가운데,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가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도 될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 자매로서 손색함이 없는, 어떤 모습을 봐도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 자매로 모습을 봐서라도 손색함이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가 되는 것, 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유명한 이 송강 정철 선생님의 훈민가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두 분 곧 아니시면 이 몸이 살았을까? 하늘 같은 부모님의 가없는 은혜 어디에다 갚으랴? 무슨 말인가 하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부모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의 육신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어떻게 다 갚을 수 있었겠느냐 하는 그런 시조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영원 전에 택하시고 독생자를 주시며 성령으로 우리를 이곳까지 택하여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어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더 크고 넘치겠냐는 거예요. 마치 나일강에 빠뜨려 죽을 수밖에 없었던 모세가 어떻게 됐어요? 건짐을 받았어요. 모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짐을 받아서 영광스러운 애굽의 왕자가 되듯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광과 함께 하시도록 지금 이 시간에 이르기까지 삶의 여러 가지 모습, 그리고 우리에게 매주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를 양육하여 주고 계신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 양육하는 시간이 벌써 14년이나 흘렀다는 거예요. 14년.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대한 최고의 보답은 뭘까? 우리를 지금까지 키우고 가르치시고 겸손하게 선교와 또 나눔의 삶을 살기까지 우리를 여기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보답을 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보답이 뭘까요? 기도. 기도. 최고의 보답. 그것은요,
그분이 뜻하시는 대로 잘 자라드리는 건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어디까지 자라냐면 유년기에서 장년에 이르기까지 풍성하게 잘 자라야 되는 것인데요. 그보다 더 큰 보답이 어디 있겠어요? 그분의 뜻에 따라서 양육이 된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그러므로 제가 이레교회 이 창립 14주년을 맞이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이 14년의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양육하시는 내용을 알아야 우리 아버지의 뜻을 거리지 않고 잘 자라갈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14년이 뭐가 중요한 거예요? 14년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뜻하시고 이곳까지 불러주신 데는 다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를 알아야 제대로 성장해 나갈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 위한 것으로, 그런데 이 양육의 은혜는 내 공로로 되는 거예요? 주님의 공로로 되는 거예요? 생각할 게 없는데 이거는 주님의 공로. 뭘 생각을 해요? 나는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서도 또 넘어지고 쓰러지는 게 사람 아니에요? 새해가 바뀐 지 얼마 안 됐지만 벌써 이제 2월 달이 끝나는 가운데 새해가 바뀔 때는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정말 오늘 말씀 한 구절이라도 매일 묵상해야지, 그런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던 부분들도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 그거는 내 의지로는 안 되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의 공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난다는 사실로, 그렇다면 하나님의 양육의 은혜가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양육의 은혜가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깨끗이 씻어집니다. 마음이 깨끗이 씻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디도서 2장 12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는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어떻게 했다고요? 다 버렸대요. 다 버렸대요.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마치 갓난아이가, 아기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기일 때 어떻게 했어요? 대소변을 보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해요? 치워줘야죠. 그때는 우리 이 집사님, 권사님들 연배는 다 천기적이었나? 다 그래. 아유, 그래. 다 그래요. 그거 다 빨아가지고 말려가지고, 마치 갓난아이가 대소변을 어머니께서 깨끗하게 해주는 것처럼 하느님께서 양육하여 주시는 은혜는 우리의 죄악의 잔재를 다 씻어주는 것인데요. 제사장들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성막에 들어갈 때 뭐를 씻었다 그랬어요? 손과 발을 씻었다 그랬어요. 이처럼 우리의 믿음으로는 의롭다 함을 얻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될 것은 살아가면서 오염된 마음, 그리고 행실과 수족을 씻는 일로, 즉 회개의 영이 임할 때에 이것을 씻지 않으면 주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40일 이후에 부활절이 오는데 그 주간을 기다리면서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마음과 자세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회개의 영이 임할 때 이것을 씻지 않으면 주님과 무슨 상관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큰 영광 속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큰 은혜를 받고 큰 복을 받고 싶어도 내가 상관이 없다면 그 큰 영광 속에는 나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를 양육하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버릴수록 주님이 뜻하시는 것 외에 나머지 것들, 사람의 생각, 내 자아, 내 경험, 지식, 이러한 것들을 다 버리면 빈들의 마른 풀 같은 시들은 나의 영혼이라 할지라도 양육의 은혜가 나타나세요. 바로 다음과 같은 양육의 은혜, 다시 말하면 복이 임하게 될 것인데요. 어떤 복인가 하면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신다. 이게 양육의 은혜예요. 그런데 마음이 깨끗해지고 나면 그 마음 속에 찾아오시는 그 은혜가 어떤 것인가 하면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양육의 은혜가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잘 공경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확신하건대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큼은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셨죠. 물론 작은 교회, 지하 교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다 깨끗하게 씻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모인 일의 공동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잘 공경하며 예배 자리에 나와 함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는 줄 믿는데요.
자, 다시 본문 디도서 2장 12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밑줄 친 것만요. 시작.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싹 다 버리고 깨끗하게 한 후에 근신함과 이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멋진 신앙생활, 이 믿음 생활이 은혜를 받았을 때 하느님의 양육의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인데요. 자, 여기서 말하는 신중함이라고 하는 것은 개역 개정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개역 한글 성경에는 근신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신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자료들을 다 찾았어요. 그리고 경건은 뭐고 의로움은 뭔지 자료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근신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관계에서 영적으로 깨어 절제하는 것. 이게 근신이래요.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제할 줄 아는 거예요. 만족할 줄 아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찍으려고? 네, 찍으셔. 빨리 찍으셔. 네, 찍어요. 진짜 찾았어요, 제가. 근신은 자기와의 관계에 있어서 영적으로 깨어 절제하는 것. 두 번째는 의로움은 뭘까요? 시작.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흠이 없이 행하는 것. 의로움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의 삶에 여기에 의로움이 나타나지 않는 분은 한 분도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아멘 안 한 사람은 의로움이 없는 네. 다른 사람들 관계에서 흠이 없는 거예요. 그분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고 그분만 생각하면 행복해요. 그분을 오늘 주일날, 목요일날 또 함께 모여서 만나서 함께 할 걸 생각하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이런 의로움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인데요. 경건함은 뭘까요?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분만을 경외하며 그분의 뜻을 쫓아 행하는 것. 주님만 쫓아가는 거예요. 어떤 바람, 어떤 태풍, 어떤 시련, 어떤 어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경건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대형교회, 지난번에도 한번 예화로 썼던 분이시기도 한데요. 분당에 있는 세대교회 소강성 목사님 그 장모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죠. 33살 나이에 혼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33살에 혼자가 되었어요. 33살에 혼자가 되어서 3남매를 기르는 가운데 예수를 믿기 시작했대요. 다시 말하면 처음부터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혼자 되면서부터 그때부터 3남매를 키우는 가운데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요. 그 권사님이 처음 교회 가서 한 일이 뭐냐면 교회를 청소했다. 교회를 청소했다. 지금 여러분 혹시 그 뭐 이렇게 유튜브나 TV 속에서 나오는 세대교회 한번 이렇게 설교하는 모습 한 번쯤은 보신 적이 있지 않겠나 생각하게 되는데요. 지금 그 교회가 아닙니다. 지금 그 교회가 아니에요. 지금 소강성 목사가 사위가 되기 전의 이야기예요. 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이 교회당이요 청소를 하는데 얼마나 허름하고 지저분한지 진짜 그런 교회들 많습니다. 네, 세종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유리창인데 그죠? 유리창에 뭔가 이렇게 좀 칸막이를 하고 그 안쪽에다 인테리어를 하면 좋은데 그 뒤에다가 막 창문에다가 그 폐자재 같은 것까지 막 쑤셔 넣어가지고 밖에서 보이는 모습은 그 막 자재가 다 보일 정도로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뭘 말씀드리냐면 너무너무 허름하고 짝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저분하기 짝이 없었대요. 저희 교회는 깨끗해요, 안 깨끗해요? 화장실 냄새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런데 교회당이 허름할 뿐만 아니라 지저분하기 짝이 없었지만 날마다 시간이 나면 교회 청소를 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대요. 그리고는 그거 청소만 했겠어요? 내게 강 같은 평 이게 청소할 때 그죠? 찬양이 울려 퍼지고 와서 우리 성도님들처럼 권사님들처럼 교회당이 오면 지하 예배당이라 할지라도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부터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이 권사님 역시 그러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교회 나와 봉사하면요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지 그때 권사님의 말은 오로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뿐이었다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은요 아무것도 중요치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주님께서 기뻐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랑하는 마음은 뿐이었는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소목사님이라고, 이 소강성 목사님이라는 분을 사위를 삼고 기도를 돕는, 그분의 사역을 돕는 기도의 어머니로 거듭나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결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분은 누군가에 의해서 강제로 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교회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가운데 기도도 올려드리고 찬양도 올려드리고, 그러한 변화된 삶을 통해서, 예수 믿지 않았다니까요. 그런 변화된 삶을 통해서 그 자녀들이 복받은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11장 2절 3절 말씀 밑줄 친 것만 읽겠습니다. 그의 위에, 시작,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할렐루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귀한 은혜를 사모하셔서 범사에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머리까지 자라는 우리 이레교회 성도님들을 통해 이제 우리의 자녀들이요,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는 복 중의 복은 다 받아, 복 중의 복이 아니라 복 중의 복들을 다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고요? 이 양육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비워지고 나게 되면 거기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뻐하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이레교회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양육의 은혜가 나타나면 첫 번째,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고요. 두 번째, 하나님을 잘 공경하게 되고요.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디도서 2장 13절 말씀인데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과 재림의 소망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 천국 가서 가는 소망을 갖고 계신 분만 아멘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나는 천국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잖아요. 우리가 먼저 가신 분들 다시 그곳에 가서 만날 걸 생각하면 이거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들 아니에요. 개인적인 소감이지만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요, 지상에서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참 실망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을 지켜보지만요, 갈 때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장례식장에 누워 계신 분들이요, 갈 때 뭘 하나라도, 티끌 하나라도 가져가는 법이 없더라고요. 한 사람도 보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욕심과 탐욕이 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천국과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으로, 나이는 들어가는데 천국 소망이 없다, 여기는 그런 분은 없은 줄 믿습니다. 연세가 들어가는 가운데, 익어가는 가운데 그런 천국 소망이 없다면 그만큼 비참하고 불행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망을요,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소망을 없는 분들은요, 낙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양육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내가 소망의 천국을, 시민권자로 천국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고요.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인해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을 주님이 오시면 이 다 해결해 주실 것들 아니에요? 은혜를 받으면요, 만족할 줄 알아요. 자족할 줄 압니다. 그리고요, 범사가 뭐예요? 이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알아요. 사도 바울과 같이요, 지상과 천국 사이에서 갈등할 만큼 행복한 존재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과 지상에서의 갈등,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여기는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천국이니까 여기가 천국이니 저기도 천국,
어디를 가도 갈등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사도 바울이 갈등했대요. 이거를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어.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난 죽어도 여한이 없어.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사나 죽으나 천국이나 여기 지상이나 주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이 손양원 목사님의 유명한 책이 있죠. 사랑의 무슨 연탄? 원자탄. 사랑의 원자탄.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자, 여기에 보면 주님을 고대하고 하는 속에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믿음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지금 이 손양원 목사님이 쓰신 내용입니다. 시작.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려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빈 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혀 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려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물론 이 손양원 목사님이 옥고도 치르고 온갖 고문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신앙의 끈을 놓지 않고 주님 오시기만을 갈급하는 가운데 마지막에 이런 내용이 써져 있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이게 뭐예요? 마라나타요. 주님 오시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성도님들은요, 아이고 안 돼요. 지금 오시면 안 돼요.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돼요. 야 가자 그러는데도 아유 잠깐만 나 지금 할 얘기 이거 좀 해결해 놓고 갈게요. 어? 이거 좀 끝내 놓고 가. 이거 좀 끊고 갈게요. 예? 아이고 이 집에 할 일이 천지백갈인데 이거 지금 가면 안 돼요. 지금 오시면 안 돼요. 성도들이요 지금은 오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의 삶에 간섭이 있으셔야 되고 함께 임하셔야 되는 것인데요. 주님이 임하셔야 내가 변화되고 우리 기도가 응답받고 해결되고 뿐만 아니라 주님의 고대하는 자에게 주님을 현재 성령으로 임하시고 주님이 현재 성령으로 임하시고 장차 불온간 머지않아서 재림으로 임하실 것으로 바로 그때 이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네. 두 번째는? 세 번째는요?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양육의 은혜가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옆에 써놨어요. 충성된 일꾼으로 헌신하게 됩니다. 가로 열고 우리 일회교회 성도들과 같은 이렇게 써놨어요. 동의하시면 아멘요. 왜 웃어? 아멘 해야죠. 자, 오늘 본문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게 주제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은혜 받으면 마음이 깨끗해지고 또 공경할 뿐만 아니라 소망의 은혜가 차고도 넘치지만 무엇보다도 은혜 받으면 착하고 충성된 일꾼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각층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일꾼을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양육으로요. 이 은혜를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면 마음이 우러나서 하게 되는 것으로 사랑하는 성도 오늘 우리 예배 끝나고 함께 나눌 오찬이요. 엄청 기대되지 않습니까? 기대 안 되나? 네? 지난주에 갑작스럽게 우리 박영자 집사님이 이 아침에 찰밥을 해가지고 오신다고 해서 부랴부랴 갔더니 저게 또 식을까봐 아이스박스에다가 탁 넣어가지고 그런데 뭐가 빠진 것 같더라고. 뭐가 김치도 챙겨오고 반찬도 챙겨왔는데 김은 갖고 왔냐니 김은 안 들고 왔대. 그래가지고 또 급하게 또 차를 돌려서 김을 또 가지고 내려오신 우리 노영종
노영종 우리 성도님을 해서 또 봉다리에 들고 그 정문 앞에 기다리면 되는데 또 그 삼거리까지 또 뛰 내려오고 계시는 걸 또 붙잡아 가지고 이렇게 갖고 오게 되는데 참, 이거 누가 시켜서 한 거예요? 사모님이 지난주에 찰밥 해오라고 시키든가? 예? 덴마크에요. 윌리는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안과 의사였습니다. 이분은요 구세군 창시자였던 이 윌리엄 부스의 아내의 그 빈민 구제를 위해서 일생을 바친 이 캐서린 부스라고 하는 전기를 입고 감격을 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결심을 했어요. 근데 그의 재능이 너무 아까운 나머지 아니 어디 그냥 여기서 하면 되지, 여기서 선교하면 되지, 좀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면 되지, 왜 굳이 그런 오지에 가서 하려고 하느냐? 그 너무 좋은 재능을 너무 그거 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애석하게 여기면서 만류를 했지만 그는 지위나 명예를 다 던지고 런던으로 건너가서 이 신학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 졸업 후에는 선교부에서 어디로 가시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세계에서 가장 힘든 곳으로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침내 그의 소원대는요, 그는요 어디로 갔냐면 자바섬이라는 데를 갔대요. 자바섬에 갔더니 갔더니 눈병의 환자가요 매우 많은 것으로 인구의 5분의 1이 다 눈병 환자들이에요. 아주 치명적인 눈병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래요. 그래서 그는요 그곳에 큰 안과 병원을 설립하고 전도라는 목적 아래 토인들의 눈병을 치료하는 가운데 30년간을 그곳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은퇴를 했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눈을 고치는 동안에 그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무엇을 보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들어서 네덜란드 여왕이요 최고로 좋은 훈장을 그에게 주었다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분들이 계시죠. 미국인가 어디서 건너오신 그 소록도에서 평생 동안 그 수녀님 두 분은 그 명예 한국 시민인가 그게 주어져 가지고 그분들은 뭐 입국 심사대에서 뭐 그걸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 분들이 있는가 반면 이와 같이 참 30년간 봉사로 노령으로 은퇴를 했대요. 그리고 훈장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는데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런 위대한 사명감이 넘치게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예. 그런데요 정말 착하고 충성된 일꾼으로 변화된 거 아니에요? 무엇을 받았어요? 양육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어떤 과일 장수 아주머니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어느 과일 장수 아주머니가 있었대요. 교인들이 매번 가가지고 사과도 사주고 배도 사주고 아이고 우리 교회 한번 나와봐요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도무지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하던 그 아주머니가 그러던 아주머니가 어느 날 옷을 말쑥하게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말쑥하게 차려입고 교회에 나왔더라는 거예요. 아니 교인들이 너무 놀라서 아니 그렇게 오자고 할 때는 안 오더니 왜 어떻게 왔냐고 그랬더니요. 아주머니 대답이 일주일에 서너 번씩 가게를 들러서 과일을 사가는 신사분이 계신데 그런데 그 신사분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좋은 거를 골라 달라주면 아니 그거 빼고요. 지금 당장 가서 먹을 거니까 상처난 거, 못난 거 그것만 좀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으면요. 그냥 지금 당장 가서 먹을 거기 때문에 이쁜 거 필요 없다고. 좋은 것은 다른 사람에게 파시고 저는 그냥 상처난 거, 못난 거 이런 거 주시면 돼요. 오늘 사과가 갖고 오셨는데 어떤지 모르겠네요. 미안해서요. 사과를 몇 개 더 담아줬대요. 그랬더니 손사래를 치면서 그분에 대해서 받지 않아가지고 그분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심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요. 어느 날 그 신사분이 조그만한 소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한마디 하더니 멋있지 않아요? 그냥 딴만 한 게 아니라 아이고 이래서 우리는 색소폰도 하고 말이야. 이게 아니고 그냥 예수 믿으세요. 이 한마디에 그 소리에 그분이 예수를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한번 믿고 싶어서 교회에 나오게 됐다는 간증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신사가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감동 때문에 가능케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많은 전도자들이 그분을 위해서 전도하려고 하는 또 시간도 있었겠지만 정말 결정적으로 그 신사분을 통해서 그 내 마음속에 감동이
그 신사분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모습을 통해서 그 과일 아주머니에게 임하신 것처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몸이 자라고 지혜가 자라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을 양육하신 은혜가 나타나 머리 되신 예수님처럼 자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의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양육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하여서 이제 죄는 다 갖다 버리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천국과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올 한 해 지금보다 더 많은 선한 일을 감당하는 성도님들로 우리 착하고 충성된 우리 이레교회 창립 14주년을 맞이한 정말 하나님의 찐 성도님들이, 무슨 성도님들요? 찐 성도님들이, 요즘 애들 말로 찐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